반갑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 그래도 괜찮은데요. 우리 교회 쪽에서 이렇게 홍해문을 지나기 전에 오른쪽 골목길을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은요. 예스런 교회 건물과 마당이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게 하는데요. 한국 최초의 성공의 교회로 알려진 인천 내동 성당입니다. 잉글랜드 교회를 보통 성공회라고 부르는데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를 한자어로 옮긴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어서 오히려 잉글랜드 국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잉글랜드 국교회는 신앙적으로 로마 천주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잉글랜드 국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의 부패와 교리적 문제 때문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많이 벗어나 종교개혁 쪽으로 기울였고, 이런 변화는 대륙으로부터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이 잉글랜드에도 상당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반쪽짜리였는데요. 주후 1547년 헨리 8세가 죽고 그 독자인 에드워드 6세가 9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6년 후에 사망합니다. 6년 동안 개신교회는 활발하게 성장했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신중하고 또 신앙 있는 소년이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세운 섭정회의 간섭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섭정회의는 토마스 크레머와 에드워드 시모어가 주도했는데요. 섭정회의는 상당한 종교개혁을 시도했는데 일반 신도가 성만찬에서 빵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하고 또 제사로서의 미사를 폐지했습니다. 성직자의 혼인은 허용했고 중세의 예복은 폐지되었습니다. 사제 개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니콜러스 리들리, 그 다음에 커버데일, 또 존 후퍼,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고요. 칼뱅도 토마스 크랜머에게 편지를 써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도왔습니다. 토마스 크랜머는 주후 1553년 42개조 신앙고백을 작성하였는데 이 신앙고백은 성상과 성물숭배, 또 성자숭배, 면죄부와 연옥교리를 거절하고 비판했고요. 예정론은 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하면서 국회 통과는 미뤄졌는데 에드워드 6세의 배다른 누나 카탈리나에게서 난 메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리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철저한 로마 천주교회 교인이었기에 교황청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종교개혁법도 다 폐지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었으니 개신교 박해도 다시 시작되었어요. 개신교 신학자와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났고 개신교 공무원도 쫓겨났습니다. 핍박 때문에 많은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망명길에 올라 스위스의 취리히, 제네바, 바젤, 스트라스부르로 떠났습니다. 메리는 수백 명의 죄 없는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의 메리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녀가 잉글랜드를 다스리던 5년 사이에 276명의 개신교인이 그녀의 손에 화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후 1558년 피의 메리가 죽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에 그녀의 이복 동생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존 폭스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해 순교 사화를 집필했는데요. 이 책에는 주후 1553년에서 58년 사이에 개신교 신앙 때문에 순교한 잉글랜드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피에 메리가 왕이 된 직후 체포되었던 로체스터의 주교 휴 라티머와 또 우스터의 주교 니콜러스 리들리의 이야기가 눈에 띄는데요.
이들은 감옥에서 로마 천주교회로 돌아올 것을 강요받았지만 교황의 권위와 미사를 거부했고 그 결과 화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를 때 휴 라티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리들리, 마음 평안히 먹고 담대하게 행동합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잉글랜드에 결코 꺼지지 않을 촛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크랜머도 67세의 고령에 붙잡혀 옥에 갇혀 고통을 당했고 무엇보다 그는 동료 니콜러스 리들리와 휴 라티머가 화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나이가 들어 육체도 약해진 토마스 크랜머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천주교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고 항복했는데 피에 메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토마스 크랜머를 개신교인을 향한 본보기로 삼으려고 단단히 결심하였습니다. 피에 메리는 토마스 크랜머가 옥스퍼드 대학의 마리아 예배당에서 공개적으로 로마 천주교에 대한 복종을 고백하도록 했고 토마스 크랜머는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지만 자신이 로마 천주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히려 로마 천주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화가 난 메리는 며칠 후 그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오른손을 먼저 불길 속에 집어넣어 태웠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오른손으로 로마 천주교에 순응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서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였습니다. 존 폭스는 이들의 순교에 대해 자세히 쓰고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종인 휴 라티머, 니콜러스 리들리, 토마스 크랜머의 본을 따라 당신을 경외하며 살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죽어 당신의 평안 속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지만 이 불꽃에 육신이 사그러져가는 고통 속에서도 잉글랜드에 결코 꺼지지 않는 복음의 촛불을 밝히게 될 것이라 담대히 증언했던 순교자 휴 라티머와 니콜러스 리들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잉글랜드를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을 향하는 걸음걸음 오늘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